2018년 한 해 많은 만남들이 있었죠. 이런 만남 저런 만남,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올해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좀 소망을 가져다 주었지요. 이 만남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만남, 우리는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만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는 그냥 스쳐가는 만남도 있고 진짜로 만나는 참 만남도 있습니다. 이 참 만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인카운터, 진짜 만남, 참 만남이란 뜻이죠. 미국의 1970년대, 80년도에 인카운터, 참 만남 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심리학이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더 누리게 될 때에 이 참 만남 운동이 있었는데, 참 만남 운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집단이라고 하면 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 치료를 하는 거예요. 집단 치료라고 하는 것의 특별한 의미는 평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정한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일정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각자의 실제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거죠. 이와 같은 인카운터라고 하는 이 운동이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이런 그룹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이런 참 만남을 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원에서 집단 치료,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다 전도사님들이죠. 그 가운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도 이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 치료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저희들의 마음을 좀 열어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지만 치료적 개념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했었어요.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우리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마라톤 상담을 해볼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라톤 상담은 이제 밤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에 젖잖아요. 그때 해가 넘어가고 밤이 지나가면 자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24시간 마라톤처럼 하는 상담인데 24시간은 못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새벽까지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데 밤에 집단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아픔, 분노, 이런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서로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참 만남 그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서로 알고 있지만 진짜로 참 만남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익숙하게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알잖아요. 하지만 그분을 참 만남으로 인카운터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참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진짜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각자 사회적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만나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직장이 끝나면 뭘 합니까? 뒤풀이가 있죠. 뒤풀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보통 술이 들어가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자기를 그래도 표현하는 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밤에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참 만남에 대해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이렇게 참 만남을 한다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모임이 됐던 술 모임이 됐던, 근데 어떻던가요?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참 만남은 끝나고 나서 나에게 건강한 어떤 변화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는 만남들이 좀 어떻던가요? 그저 잠시 있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건 참 만남이 아닌 거죠.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것도 참 만남이 아닌 거죠. 진짜 만나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감정을 다 표현한다고 해서 참 만남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속을 다 드러낸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진리의 기초에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진짜로 만나려면, 진짜로 내가 나를 대면하려면 심리학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로 내가 나를 만나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짜 인카운터, 만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13살, 1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너무 충격적으로 만나요. 그냥 길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녀로서 임신하게 되면 겪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몸으로 만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이 마리아, 10개월 동안 뱃속에서부터 만났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만남인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당황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39절부터 읽었는데요,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39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본인이 임신을 알게 되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그것을 깨달은 그때에 마리아가, 자, 그 다음 단어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일어나 빨리 어디로요?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임신 소식을 알고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갔는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100마일 정도입니다. 한 170, 80km 되는 거리, 5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산을 지나서 유대의 한 동네에 가게 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임신을 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은 알리셨고, 혹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알리고 싶으십니까?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도대체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때 마리아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 친척을 말씀하셨어요. 이모뻘 되는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갈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서 5일 동안 산골을 지나서 한 동네에 이르러서 엘리사벳을 만날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임신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할 때에 기뻐하지 않았겠지만 엘리사벳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겨우 13살짜리 소녀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 빨리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임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죠.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런 소식이 못 됐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교회를 오셔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제 방으로 가시자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했더니 몇 년째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싶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주 전에 이분들이 또 예배가 끝나고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임신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좀 이상해 보이는 두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고, 또 한 사람은 남자를 몰라서 임신할 수 없는데 두 여자가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의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만남은 가히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적인 만남은 남북 정상이 만나던 북미 정상이 만나던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궁에서 혹은 헤롯의 궁에서, 빌라도의 궁정에서 만날 때 그게 진짜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역사가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유다의 한 작은 동네에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임신한 여인이 서로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뻤냐면 이제 마리아가 와서 인사합니다. 무난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죠. 샬롬 하고 인사할 때에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했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 태아가 움직일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아의 그 움직임. 여러분, 6개월 된 태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미 손발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을 돌리고. 네. 이렇게 아이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평소보다 더 움직이고 있는 태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자,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자녀에 대하여 이런 예언을 하는데,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이 위대한 엘리사벳의 노래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궁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누가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만남,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들끼리 만난 거예요. 뱃속에 있는 한 아이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고, 또 한 아이의 이름은 예수, 예슈아.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두 아이가 만난 것입니다. 자, 이 두 아이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왜 역사적인 만남이냐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만남. 제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처럼 먼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라기 예언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4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칠 때에 송아지처럼 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엘리야와 마치 세례 요한, 중첩되어 있는 이 사람과 메시아가 만났을 때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만남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먼저 첫 번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상징적인 자리였다면, 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는 각자 성장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다윗의 가문의 왕, 하지만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메시아가 더 높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참 만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보통 좀 멀리서 만나죠.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더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다가오시면 내가 더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13살짜리 소녀는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셨냐면 그녀의 몸에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여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오래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모시는 거죠. 마치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났던 마리아가 잉태했던 것처럼 오늘 대림절은 4번의 초를 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이제 내일 모레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참 만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만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너무 만남 가운데 싸구려 만남도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 연예인, 아주 유명한 분을 그 교회를 다니셔서 신방을 한 적이 있답니다.
원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소위 대기업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구역 몇 사람이랑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그때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아닌데 그런 말 하더래요. 저를 이 화려한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 화려한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사람들은 대단히 잘 사는 궁전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게 다 명품이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저를 이 화려한 감옥에서 구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의 만남이라면 물질 얼마나 오래 갑니까? 새 차 사면 한 달 정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새 신발 사면 한 주일이면 벌써 다 지저분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많은 만남이 아니라 참 만남, 진짜 인카운터, 정말로 그분을 만날 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궁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유대 땅 동네에 있었던 이 두 명의 엉뚱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마치 한나처럼 임신했던 이 여인, 13살 소녀이지만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께 내 몸을 드렸던 이 여인,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다리는 주간이 대림절인데 이번 주에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여기서 북한 선교를 한다는 뜻을 조금 더 좁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목사님이 지난 한 달여의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저희도 조금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저랑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러시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해주었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이잖아요. 이곳에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추운 도시에 있어요. 처음엔 벌목공으로 가고 지금 건축 일을 하기도 하고. 자, 이분을 한 명, 두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마을까지 가서 정말 탈북자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난민도 있지만 난민 신분조차 없는 우리의 동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화장실조차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자, 이 목사님이 작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들고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20년 만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이 목사를 만나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30에 탈북하여 50이 되어버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20년 동안 살면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술 마시는 거 외에, 도박 외에는, 담배 외에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들지만 한 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만남인 거죠. 인생의 참 만남,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참 만남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동방교회는 내년에 그 탈북자 목회를 할 수 있는 전임 사역자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에 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한 명의 전임 사역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북하여 지금 소망이 끊어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처럼 그와 같은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만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임신을 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 내 삶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5일 동안 산골을 지나 엘리사벳을 찾았던 이 여인. 여러분, 교회는 엘리사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말이 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자베스 같은 교회는 갈 곳이 없고 말할 곳이 없고 답답하고,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엘리사벳이 받아주었을 때, 두 여인이 함께 손을 잡고 뱃속에 임신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임신했을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위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내 몸을 들여 헌신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았던 엘리사벳,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말했던 세례 요한, 당신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말했던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 땅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잉태를 하더라도 무엇을 잉태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을 잉태했던 두 여인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임신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임신하고, 너무나 먼 미래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임신하고, 임신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사람의 인카운터, 첫 만남은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세례 요한은 막 뱃속에서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마리아는 너무 좋아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으로 다 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 집에 가서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십시오. 한나의 노래를 본땄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잘 받았어요. 사람들은 임신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한나도 사무엘을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벳도 요한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 마리아는 처녀인 나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비천한 사람을, 우리처럼 굶주린 사람을, 우리처럼 갈 곳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노래와 엘리사벳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덩실덩실 6개월째 된 아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미 오신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그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